오늘은 말씀의 사활을 건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가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약간 비장한데요. 새해가 시작됐죠. 어떤 분들은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 활기차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떠안은 채 좀 무겁게 또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와 소망이 크든 작든, 또 문제가 많든 적든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이 어떤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품었던 기대와 소망이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한낱 물거품으로 사라지기도 하고요. 또 문제 또한 그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는 또 답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또 희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해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어떤 방향과 또 기도 제목을 안고 이렇게 시작을 하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특세 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나 혹시 기도받고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기도를 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또 우리 교회가 또 올 한 해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서 또 이 속에서 방향을 저희들이 굳게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한번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이하는 이 당혹감은 이름 말할 수가 없는 당혹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40년간을요, 지금 이 한순간만을 바라보고 달려왔거든요. 이 모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지금 딱 그 목전에 왔는데, 그 목전에서 이 난세의 영웅, 불세출의 지도자, 이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가 죽어서 사라져버린 상황입니다. 이 얼마나 황망하고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어떻게 보면 전쟁도 하기도 전에 괴멸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난 겁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망하게 생겼다라고 보면 딱 맞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럼 바로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적입니다. 적, 원수예요. 그리고 바로는 파라오라고 그러죠. 그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자입니다. 그때 당시 파라오는 태양의 신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불른, 신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았던 자가 바로 이 바로입니다. 근데 적이었고 원수였고 태양의 신이라고 했던 이 대제국의 왕인 사람에게도 모세는 어떤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신이라고 하니까, 신 위의 신이니까 이 모세의 위상이라는 건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 적에게도 그 정도의 눈으로 비쳤다면, 마치 일본 장군에게 이 성웅 이순신 장군이 너무 크게 보인 거라면, 우리나라 백성에게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영웅 중에 영웅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는 그야말로 모세는 신격화된 추앙을 받던 그런 인물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건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정도니까 모세라는 사람의 그 자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를 나타내던 모세를 믿고요, 그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따라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죽었으니 이게 이스라엘 진영은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흩어지기 직전인, 괴멸되기 직전인 그런 상황에 맞이하게 되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장면을 유심히 보시면 이 모든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누굽니까? 잘 보면 1절을 잘 보시면 누가 이 상황을 막 주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장면에서 역사하시고 나타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보다 하나님께서 더 당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보다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겼던 종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종이 죽고 사라졌으니 하나님께서 더 당황하실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황하는 영역이 1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바로 모세의 수종다 눈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에게 역사의 자리를 옮깁니다. 역사는요, 모세도 또 여호수아도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것 같고 조국 대한민국의 정부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나라와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실상 이 장면에서. 근데 문제가 있는데 누가 문제일까요? 모세도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났으니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남아있는 여호수아 그 사람이 문제예요. 그의 내면에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겁니다. 늘 2인자의 자리에서 그냥 모세만 따라가면 됐었는데 이제 제일 앞장서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는 앞장서야 되는 때가 온 겁니다. 그가 그때 받아야만 하는 내부적인 또 외부적인 저항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때 당시 1부 때 오신 분들은 좀 아실 텐데 40대일까요? 아니면 50대일까요?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 하면 자꾸 청년 여호수아를 생각하는데 모세가 120세에 소천했습니다. 그때 당시 여호수아는 9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95세면 우리 중에 가장 많은 나이대에 속하는 분이에요. 신인실 권사님이 조금 더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백전노장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빈자리를 채우기에는 엄두가 나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의 위상, 모세가 40년 동안 끌고 왔던 그 경험치,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감내하기에는 너무 버겁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를 모르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시는데, 여러분 2절로 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죠. 여호수아로 하여금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십니다. 현실을 직시하라. 모세는 죽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약속의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다시 한번
약속에 대한 리멤버를 하는 거예요. 다시금 이 약속에 대해서 갱신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말씀으로 얼레고 달래듯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망연자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저앉은 자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이런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도 어려운데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격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 한 사람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진영은 진짜 그야말로 무너지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 이 장군을 일으켜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는데 이것은 여호수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진영을 위해서 하는 것과 진배 없을 정도로 여호수아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낙심해 있고 낭망해 있고 두려워하고 그냥 쫄아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나안 목전에서 스탑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고할 것인지, 그 위기가 위기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정면 돌파를 하면서 이 기로선상에 지금 놓여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아주 썩 좋게 시작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없이 주저앉아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한번 이 장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해? 하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책망하시고 질타하시고 이렇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너 좀 다시금 좀 일어나서 좀 이렇게 해줄 수 없겠니? 하면서 이게 좀 비굴하게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가시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막 우리를 질타하시고 또 우리에게 비굴하게 뭔가 부탁하시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다르게 다가오시는 분이실까요? 다르게 다가오시잖아요. 다르게 다가오시거든요. 우리는 내가 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할 것 같고 혼낼 것 같고 나에 대해서 실망할 것 같고 절망할 것 같고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엄청난 약속과 비전과 또 소망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또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여러분들 가운데 비전과 약속과 소망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을 수습할 수도 없으니까요, 이 부정하려 들지 말고 그걸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미 죽었는데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미 벌어진 상황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임에서 우리는 과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일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면서 계속 과거에 집착을 하는데 그 속에서 계속 질척거리는 거죠. 과거에서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왕왕 보지 않습니까? 또 우리들도 과거에 매여 있는 모습, 매여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면 또 붙잡게 되고 또 붙잡게 되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 해봤자 안 되잖아, 몇 번 실패해서 다 말아먹었잖아, 뭐 이런 것들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 과거라는 늪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하면서 새로운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대한 받아들임, 과거에 대한 인정 속에 현실, 현재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 정리하셔야 되잖아요. 그래 앞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길 중에 하나가 인정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롭게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 언제든지 길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숨겨져 있을 뿐이지 길은 언제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에는 답도 있고 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뭐라 그럽니까? 일어나 가라 그럽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라. 가라. 왜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마치 너희들은 모세가 죽고 없지 왜 하나님이 죽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죽고 없습니다. 모세가 죽고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죽고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두 눈 시퍼렇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라. 그것은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불신앙과도 같은 것이다. 내가 너무 속상하다. 나는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고 두 눈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려고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각오에 매여서 모세에 매여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고 주저앉아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죽었지만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니면 끝난 것입니까?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분은 모세입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가시는 분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도 그러고 여호수아도 그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시점 한순간에 쓰임받다 하나님 품에 안길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천년이고 만년이고 역사를 주관할 그런 자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한때 풍미하다가 이슬과 같이 사라지는 자들이 바로,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자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영적 경계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말이죠. 역사가 그걸 보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 자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속상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상황에 매이지 말고 사람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매이길 잘하고 또 연약함에 매이고 물질에 매이고 건강에 매이고 조건에 매이고 상황에 매이고 사람들에게 매이고 우리를 매이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오히려 초월하듯 모든 것을 싸잡아 그 뜻대로 이끌어가는 완전한 능력과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이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자기는 매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니까 그냥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로마의 복음은 감옥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매이지 않는 완전한 능력과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사람이 권위 있는 사람이 한마디 내뱉어도 어때요? 대통령이 한마디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과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한번 발설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고 명령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이 장면에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치를 전쟁은 분명 육탄전입니다. 실질적인 전투고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에 임하는 실전 기술 자체가 완전히 세상 방식과 달라요. 한번 이 장면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 장면을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 이 장면을 보면 까무러칠 거를 한번 하나님 주시는데, 한번 5절로 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손자병법처럼 이 여호수아에게 준 전략이 뭡니까? 전략과 전술이 뭡니까? 예? 뭡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게 전쟁을 하는데 이게 실전 기술로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이지 않는 얘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치열하게 전쟁 같은 어떤 사업의 현장과 생업의 현장에서 막 치열하게 여러분들은 일하실 텐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봐라, 막 기도하라, 그러면 당신의 길이 형통하고 뭐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막 이런 얘기하면 아멘은 하겠지만은, 목사님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는 좀 알고나 저 얘기를 하셔야지. 목사님도 한번 일해 보시라고, 한번 일해 보시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왕왕하시잖아요, 평신도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보다 더 살벌한 지금 장면이에요. 지금 목이 막 날아가냐 마냐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기 자녀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이 전쟁터에서 지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대로 행한들 이게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약속하시는 바가 뭡니까? 첫째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보다 위대한 약속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약속을 합니까?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은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을 올 한 해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기 때문에 명령한다 하시면서 명령하는 중심이 뭡니까?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래요. 그 장면을 계속 얘기하죠. 강하라, 극히 담대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향해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가? 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뭐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겁니다. 어이구, 그거 쉬운 일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따르는데 그거 목사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은 쉬워요. 근데 그걸 따르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도 보통 용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초청을 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 무모할 정도로 위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전 인생을 걸라 하면 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쫄리십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전부 걸라고 한다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쫄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지 점프 해보셨어요? 번지 점프 할 때 자기의 그 존귀한 생명을 뭐에다가 그냥 의지해서 떨어져요. 그 밧줄 하나에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냥 떨어지잖아요. 그때 엄청난 쾌감도 있는데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 밧줄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이 밧줄만 묶이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나는 살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죽을 거다 하면 누가 거기를 올라가서 돈 내면서 올라가서 그 짓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밧줄과 이 번지형 점프 밧줄과 어느 것이 더 위대합니까? 근데 왜 번지 점프형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솔직히 대놓고 얘기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걸라 그러면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왜 이렇게 못하시냐 이거죠. 쫄려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매인 자는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설령 죽는다 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느다란 어떤 실처럼 또 썩은 동아줄처럼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알고 보면 다 썩은 동아줄이, 알고 보면 나중에 가면 그것이 나를 지탱해 줄 것 같은데 그게 나를 붙잡아 주지 못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 영적 철병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잔뜩 쫄아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더 쫄도록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발붙여 살아가면서 가장 실용적이지 않아 보이는 것이 하나 있다면 이 성경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적실하냐 이거죠. 이 말씀은 이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너무 적실한데 나가면 아닙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쟁을 하는 장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 타당하냐 이거죠.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진영이 나가는데 요단강이 넘실거려요. 범람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이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는 이 요단강에 애들 다 안고 그냥 들어가라 그래요. 이거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요단강이 말라가지고 가라 그러면 가요. 근데 요단강이 마르지 않았어요. 아직 범람하고 있는데 어떤 장비나 채비도 없이 그냥 들어가라고 합니다. 그거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말로는 하지. 근데 그 상황 돼가 봐요. 그거 가능한가? 그리고 여리고성을 또 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한 성을 점령하려면 10배의 전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냥 조용히 한 바퀴씩 돌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도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왜요? 위에서 불화살을 쏘고 막 바위 돌멩이 던지고 그러면 다 끝나버리는, 괴멸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성을 돌라 그럴 때 여러분 그거 돌 수 있겠어요? 될 수 있으면 안 돌라고 그러죠. 무서워서 어떻게 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무모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죽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이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 이게 적들의 칼날 앞에 이게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8절로 4절을 보면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로 1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루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누구의 귀에 에워 들리라 그래요? 여호수아의 귀에 에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막 치열하게 전쟁하는 전쟁터에서 이 승패가 갈려요? 아니면 모세가 손을 올리고 내림에서 갈려요?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모세의 손이 올리고 내림에서 승패가 갈리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것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에워들리게 하라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알리게 하라는데 단순히 알리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암기하라 그래요. 암기, 에워들리게 하라. 아주 외우고 있으라. 왜? 앞으로 가나안 전쟁은 다 이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전쟁의 승패는 다 어디에서 갈려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력과 전략의 유무 거기에 있지 않아요. 뭐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의 승패가 갈리지 그들의 전력이 얼마나 용병술이나 이런 것들이 군사력이 얼마나 크고 많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으라고 지금 여호수아 장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백전백승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전쟁의 성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홀리 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냐 하나님의 부재하심이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승리의 길을 열어 주실 거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 장군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과 이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우리들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활을 걸면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사활을 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길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요. 근데 길이 있겠나? 답이 있겠나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암울한 그 순간에, 절망적인 그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영광의 때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호락호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가장 막다른 골목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은 누구를 주목하게 돼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의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용기입니다. 용기. 어마어마한 담력이 여기서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멈칫멈칫 주저주저하다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하다가 그냥 돌아가기가 일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맨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경계선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아실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아실 겁니다.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너희 창고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너희 창고가 쌓지 아니하나 한번 보라. 이런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들이 성경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은 알아도 이 말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해 가는 데 있어서는 주저주저하고 멈칫멈칫합니다. 왜요? 현실에 맞지 않아서요? 그렇게 하다가는 망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 그런 것들 상대화하고 그냥 그렇게 뒤로 하고 그렇게 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쫄아요. 세상에 쫄아요. 이렇게 하다간 세상에서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지를 않는 겁니다. 아까 기도에 대한 얘기, 아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얘기, 온전한 11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갈 힘을 얻고 그 길로 갈 겁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그럴 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우리의 인생의 길에 형통함과 평탄의 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저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이 저에게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그러세요. 왜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하니까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가족도 내게 위로가 안 돼요. 힘이 안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힘을 얻은 게 명령이라는 말에 힘을 얻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는 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뭐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워할 명분이 없습니다. 놀라지 말 명분이 없습니다. 무조건 여러분들은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놀라지 말아야 되고 담대해야 됩니다. 왜요? 그거 명령이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게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게 유일한 근거예요. 여기서 어디로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또 여러분, 수술장에 가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어때요? 그 자리에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와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요, 품 안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그 품에 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 되면 품 밖의 자식인데 그 아이가 뭐하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가장 성공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저 아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이라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데 뭐가 더 걱정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녀가 불안한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가 됐다면 완전 끝난 겁니다.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심지어 우리의 죽음 속에 언젠간 우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갈 텐데 그때도 아무도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죽음 너머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려워할 게 있고 뭐가 염려할 게 있고 뭐를 우리가 놀랄 게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우리는 어딘가에 베팅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베팅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베팅하고 돈에 베팅하고 막 여러 가지에 베팅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되 사활을 걸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정말 정함이 없는 세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린 든든한 거지요. 그런데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 한번 인생을 걸어 보십시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도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성공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경험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담력이 생깁니다. 영적인 담력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영적인 군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것저것 생각할 게 많지만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불편한 말씀이라도, 좀 부담스러운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때 이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